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에 혹은 첫째 주에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절기에 어버이 주일이 있는 이유는 부모님을 저희가 안 그래도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5월 8일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카드를 한 장씩 써왔는데요. 그 카드가 참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썼겠지만 이렇게 어버이날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주고 자기 사진도 붙여서 주고 막내는 글을 못 쓰니까 사진 하나로 이렇게 때우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굉장히 참 따뜻했습니다. 애들이 재밌는 게 학교가 요즘에 재밌는 것 같아요. 쿠폰도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마 쿠폰 횟수 무제한, 심부름 쿠폰 횟수 무제한, 무조건 예스 쿠폰.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면 예 하겠다는 쿠폰 무제한. 얘네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무제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무제한이 뭔 말인지 모르고 선생님이 쓰라니까 쓴 것 같은데 요리 도우미 쿠폰 횟수 무제한. 그래서 쿠폰을 썼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쿠폰하고 카드를 다 주면서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죠. 아빠 이거 드렸으니까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서 아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너희가 뭘 사가져 오거나 너희가 뭘 가져와야지 뭘 사달라고 하냐.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래서 아니 너네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입혀주고 먹여줬는데 너네가 뭐라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도 이런 거 만들려면 힘들다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드는지 아냐. 그리고 이제까지 편지 쓴 거 그거 하나하나 보통 신경 쓴 게 아니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장난감 사 놓으라고. 그래서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하고 거꾸로 역전된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애들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어버이날을 그렇게 보낸 것이 참 즐겁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아이들 이렇게 집집마다 보내주셔서 핍박과 또 장난감 사놓으라는 그런 압박과 함께 또 아이들과 아웅다웅하는 그게 살아가는 그런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내리사랑이라고, 당연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많지만 사실은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혹시나 자녀들이 조금 서운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이런 권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70개를 조사했습니다. 왜 70개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1위가 뭘까요? 1위. 어떻게 또 아시네요. 엄마가 엄마 하니까 좀 웃깁니다. 아빠 해야지 더 좋은데. 엄마가 어머니가 1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이 그렇게 깊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생각날 만큼 모정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위가 뭘까요? 2위는 열정, 패션. 3위는 뭘까요? 3위는
스마일, 웃음. 그래서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위가 뭔가 뭐 이렇게 계속 보니까 4위가 love, 5위가 영원, 뭐 이렇게 쭉 가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아빠가 없어요. 20위까지 없는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70위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마 설문조사한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 대한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많이 맞았던지 아버지가 70위까지 못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이 조사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건데 어쩌면 아버지들이 표현을 잘 못하시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일하느라 아이들을 조금 못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표현을 잘 못하는 무뚝뚝함 때문에 자녀들이 또 어머니만 좀 더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그래서 미국은 Mother's Day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Father's Day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버이날 하루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똑같이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나 저는 항상 찾아보는데 올해에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환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랐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예.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친정 어머니는 이제까지 못 해준 게 미안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서 이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고 또 저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저 마음이 있다면 이신전심이라면 부모님은 자연히 좋은 부모님이 되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시고 또 좋은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꼭 원하시는 지키길 바라시는 10가지 제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하면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계명을 쭉 한 다음 부살간도 거탐. 그래서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제일 첫 계명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공경하라의 원어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바드인데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을 풀자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지금 이게 PPT가 안 되는데 순호 형제가 좀 넘겨줄래요? 예, 좀 도와줘요. 오래간만에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일을 좀 해야죠. 그래서 넘겨봐요. 자, 그래서 다음 10계명의 첫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지만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음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흥하는 교회였고 지금도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버이 주일에 하신 설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6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50대 초반이셨는데 아버님이 83, 4 정도 되셨답니다. 어르신이죠. 근데 캐나다에 같이 사시니까 같은 집은 아니고 따로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는 날 월요일 날 아버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식사를 같이 섬겨드리고 그랬답니다. 근데 아버지 댁에 가는 게 항상 편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가자마자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주 설교는 이랬고 저랬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좋고 또 표현은 저렇게 설교하면 좋고 그래서 한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얘기가 다 끝나면 또 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잔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얘기하신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는 꼭 밥을 챙겨 먹어라 그리고 차 조심해라. 그래서 이분이 쉰이 넘었는데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고 이 목사님이 설교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집사님 은퇴하셨어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80대 넘으신 분, 90대 되신 분들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는데 아버님 앞에만 가면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조심해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예, 아버님. 밥은 항상 챙겨 먹으라. 예, 아버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가 뭐냐면 카바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순종하고 왜 예라고 하냐?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드리는 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분들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번은 카바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육체가 7순에서 8순, 강건하면 8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생이 7순이나 강건하면 8순, 요즘엔 시대열이 좋아져서 9순까지 되지만 아버지의 저 목소리, 저 말씀을 들을 날이 내가 얼마나 더 남았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 그것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순종을 잘한 효자와 효녀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이 많은데 형들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라헬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만 사랑하고 레아의 아들들, 비라 실바의 아들들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 이 집에서 태어난 요셉은 그냥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서부터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에서 사는 거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던지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는데 노예로 팔려서 간 곳이 이집트이고 이집트에서 고생 하다가 감옥까지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겨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고 2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이 불러서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이 있고 그 이후에 그 풀려난 관원장이 왕에게 보고를 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죠. 7년의 대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온다. 왕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네 위에 나밖에 없다, 이 땅에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하면서 국무총리로 삼는데 완전한 실세입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7년의 대풍년 동안 곡식을 곳간에 차곡차곡 잘 모아놓고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는 거죠. 그때 진짜 흉년이 시작되자 2년 만에 나라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요셉이, 국무총리가 곳간에 곡식 쌓아놓은 소문이 나서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돈을 내놓으면서 저희를 살려달라고, 차라리 저희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내놓고 곡식을 사가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형들이 오는 거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때려야겠어요. 일단은 곤장을 좀 때려야 뭐 말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요한 집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제가 있다면 아무리 형제라도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 형이라고 하더라도 13년 동안 내가 죽을 고생하고 감옥에 갇혔더라면 그냥 왔을 때 멱살을 잡고 분풀이를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감옥에 넣어놔야죠. 감옥에 넣고 최소 3개월, 그냥 좀 시원하려면 1년, 정말 속 시원하려면 2년 동안 박아놨고 햇빛 한번 보여주지 않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목사니까 좀 한 1년만이라도 가두면 어떨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형들을 때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형들하고 싸웠다는, 혼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하냐? 한번 넘겨주세요. 네, 계속. 요셉이 끌려가서 고생하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화가, 형들을 봤을 때마다 처음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날 텐데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뭐였냐?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그 마음이 가장, 이 머리에 이 구조, 뇌구조 요즘에 유행하는데 이걸 다 뜯어보면 형에 대해서 화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아버지가 그 다음일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때 22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야곱을 얼싸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아버지와 형들과 형수들과 조카들까지 전부 초청을 합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였고 아쉬운 게 없는 거였고 국무총리니까 잘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민시켜주는데 이제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버지만 이민시키고 형들은 안 시키고 고생해라. 예,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다 그럴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15년,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를 이민시키고 형들을 이민시키는데 땅을 주는 거예요. 어느 땅을 주냐? 저 땅을 주는 거예요. 저 땅 이름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목초지고 나일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삼각주라 그냥 땅이 알아서 갈아줘요. 밭을 갈 필요가 없이 갈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게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푸르고 항상 물가예요. 그러니 여기는 목초지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효도인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평생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소를 치고 양을 치고 염소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온다? 천국입니다. 아버지는 여기 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좋아하시는 게 나무 심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평에 왜 가셨나 했냐면 그 뒤에 산에 마음대로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산이 이렇게 가파르고 그래서 별로인데 이게 좋으시다고 하셔서 거기 가서 잘 계시다 오신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데로 모신 것이지 요셉이 볼 때 자기가 좋은 곳인 이집트의 카이로나 이런 데로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서울 강남 땅에 모시고 청담동 이런 데 모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곳에 모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두 손 정도가 아니라 수레를 끌고 가요. 곡식을 끌고 가고 거기에 먹을 걸 가득 채워가고 돈도 채워서 가고 아버지에다가 드릴 걸 많이 채워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린 겁니다.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이게 좀 든든하시고 또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노인정에서도 돈 많은 분들이 가장 목소리가 크답니다. 이거는 나남용 권사님에게 한번 여쭤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의 대표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눈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래간만에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타박받은 이야기 아시죠? 근데 아들이 무슨 노인네가 돈이 필요하세요 하고 회사를 갔다는데 그것을 본 며느리가, 이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돈을 뺏어가지고 3만 원을 아버지에게 드렸대요. 아버지는 10,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3만 원은 지금으로 하면 한 10만 원일까요? 그 속사정은 뭐냐면 아버지가 항상 노인정에서 친구들에게 계속 얻어 드시다가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 한번 꼭 사야 할 때가 돼서 그거 좀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참 괜찮은 며느리죠. 그래서 며느리 분들이 계시면 오늘 시아버님에게 10만 원씩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며느리 없으십니까? 어버이 주일에 드렸으면은, 어버이날에 드렸으면 괜찮고 못 드리신 분은 10만 원, 20만 원 드리세요. 아멘이 없네요. 참 냉정하십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주 좋은 땅에 가축을 드리고 거기다 곡식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사는 것이 혹 빡빡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최대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부모님의 경제 문제도 해결해 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형들을 끝까지 감옥에 안 보냅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형들을 끝까지 잘 대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형들을 잘 대우합니다. 저 보세요.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줬다고 했지 아버님에게만 드린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형들이 참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회의를 했어요. 장례식 하면서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장례식장 가보면 가족들이 들어가는 방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셉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잘해준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도망가도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엎드리자. 한번 엎드리자. 그래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를 이제부터 종처럼 부려도 되니까 목숨만은 살려줘. 이거예요. 이 뜻이 이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 전 요셉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형님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노예로 파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근 때문에 온 나라가 죽게 되어서 이제 다 이 나라가 죽고 형님들 계신 그것도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이 올 걸 저에게 미리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살았고 아버지가 사셨고 형님들과 형수님들과 조카들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그 악이 선으로 바뀌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아이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조카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빼기 국무총리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실세예요. 왕이 그냥 권한을 다 준 실세.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조카들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잘해줍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효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 형제들이 우애가 좋은 것도 효도이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도 형제 자매가 끝까지 우애 있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세천 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우애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못지않은 가정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들리는 얘기로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나 자매들끼리 싸운다고 하는데 조의금 때문에 그렇게 싸우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부모님이 가시는 길에 가장 큰 불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셉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효자가 요셉이라면 대표적인 효녀는 룻입니다. 룻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의 남동생도 근데 일찍 요절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었어요. 이게 요즘 얘기로 하면 요즘 얘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집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욥 같은 집인데 이 집의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남편도 죽은 거예요. 일찍 과부가 됐고 애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여자 셋만 남았는데 다 남편을 잃었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여자 셋이 처량하게 모여있는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당연히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반데 둘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그냥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요. 근데 이제 진짜 마음을 물어보려면 3번 물어봐야 되는 거야. 3번. 처음에는 예의상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그럴 수 없다. 너의 앞길이 창창하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둘째가 어머니, 제가 정말 잊고 싶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리고 둘째는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르바라고 이름이 기록됐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게 가는 여자가 오르바이고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치마가랑이를 잡은 게 룻입니다. 룻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전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향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따라가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들어간 이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예요. 왜냐? 고향에 가면 믿지 않는 남자 만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룻은 효녀입니다. 시어머니지만 효녀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나이가 늙으셔서 이제 노인이 되면 지금도 일할 때가 참 없지만 이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자녀가 봉양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하면. 그래서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이 있어요. 밭에 이 네 귀퉁이에 이 이삭이나 이 곡식은 걷지 않는 게 법입니다.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귀퉁이는 남겨놓는데 그 법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그 시장에 가면, 넘겨주세요. 시장에 가면 시장이 파하고 상인들이 다 집에 가면 정말 재밌게 봉지 안에, 비닐봉투 안에 혹은 박스 안에 과일 가게에선 과일, 채소 가게에선 채소, 고기 가게에선 고기를 봉투에 담아놔요. 왜냐하면 과부와 거지들이 가져가라고. 이게 내 귀퉁이에 있는 곡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과부와 거지들에게. 그러니까 룻이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있다면 한번 넘겨주세요. 저 할머니처럼, 저 실제로 저 할머니는 과부 같은데 저 봉투에 담은 걸 매일 가져가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이삭을 줍는 것도 힘든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더 이삭 줍기가 싫은 건, 굶고 싶은 건 저 남편 잡아먹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이삭 줍는데 왜 할머니가 저기 나와서 남편 요절하고 자식 둘 다 요절했대. 저주받은 집이야. 이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밭에 가서 이거 죽고 싶지 않은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거를 룻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따라가서 어머니 대신에 자기가 그 얘기 듣고 이거 주러 간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저희가 병이 고쳐지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요즘 얘기로 시 되기 싫어서, 시자 들어간 거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세상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도 없는데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하는 거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룻이, 넘겨주세요. 맨날 저렇게, 저게 유명한 이삭 줍는 여인이잖아요. 예, 저 그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룻 때문에. 그래서 저 이삭을 줍는데, 저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머니에게 열흘치를 가져오고 한 가마니를 가져오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인데 너무 고마운 거죠. 얘가 새 출발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가? 이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많이 가져왔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워왔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뭐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보는 기적이 일어났고, 더 큰 기적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로 보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며느리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생겼어요.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니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 아드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가 따라와서 같은 집에서 살 때 이 며느리가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처럼이 아니라 딸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했어요. 괜찮은 남자랑.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오난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누가 키워줬을까요? 예, 전 시어머니. 예, 전 시어머니.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저 아들을 전 시어머니. 그 얘기는 뭐냐? 남편도 자기 지금 현재 부인의 전 남편의 어머니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렵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분을 어머니로 받아들인 거예요. 장모님으로. 이게 기적이에요. 루시 그래서 효녀입니다. 어머니한테 아들을 키워달라고 맡겨요. 두 아들을 보내고 남편까지 보낸 세상이 무너져버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보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루시한 효도입니다. 루시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되셨고, 나오미도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며느리가 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딸, 며느리 모든 분들은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찬송 중에 즐거운 나의 집, 날 다른 곳에서 오라 하여도 내 즐거운 집, 나의 집을 난 가리. 그 찬양이 저는 이러한 때에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남자분은 요셉과 같은 효자가 되시고 여자분은 룻 같은 효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